오늘 본문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이제 파는 배반하는 그 마지막 그 행동을 옮기기 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이제 또 팝 퀴즈를 드려야죠. 수요일은 아무래도 조금은 더 인포멀하고 이렇게 드려도 돼요. 12명의 제자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6일 창조도 잘 이렇게 외워주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외우는데 자꾸 까먹고 그러고, 머리가 좋으면 뭐 바로 외우겠지만 저같이 머리 안 좋은 사람은 외워도 자꾸 까먹어요. 그 생각이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근데 지난번에 그 송병현 교수 오셔가지고 또 그렇게 해주니까는 잘 기억이 났고, 이 가론 이 12 제자도 외웠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팝 퀴즈 하면서 이렇게 외우면 굉장히 쉽습니다. 해보니까 변화산의 3명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건 다 아세요. 누구나 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중에 한 명이 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가 있었죠.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였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입니다. 잘 들으시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드레의 동향이었던 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데리고 왔죠. 빌립입니다. 빌립. 안드레가 동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또 가서 친구 한 사람 데려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다나엘입니다. 그렇죠? 바돌로메라고 알려 있습니다. 6명 끝났어요. 벌써 6명 됐죠. 요한하고 야고보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세베대 아들이란 거. 세베대 아들. 근데 세베대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야고보 한 사람이 있습니다. 7명이에요.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몬. 근데 또 다른 시몬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가나나 사람 시몬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8명 됐죠. 4명 남았어요. 쉽습니다. 이거 누가 남았습니까? 의심 많았던 도마,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그리고 오늘 나오는 가룟 유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유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다의 이름이 그 다데오라는 다데오 유다. 그래서 12명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가 배반할 텐데, 가룟 유다 대신에 들어온 사람이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누굽니까? 마띠아. 다 아세요. 12명. 오늘은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처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심령이 굉장히 괴롭다고 이렇게 요한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참 괴로웠다. 왜 괴로우셨을까? 이 괴로우신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50% 인간 50% 신이 아니십니다. 100% 인간이셨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 제가 3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은 제가 이렇게 설교 스타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그래도 대중을 향한 성경 공부 시간. 그래서 2가지 이유예요. 왜냐하면 수요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야 여러분 예배가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가 있는데 가장 피곤한 예배 시간이 수요일 저녁이에요. 좀 움직이셔야, 뭘 하셔야 조금 잠을 덜 잡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예수님이 인간이신 것 저기 보여준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이 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하게 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분이 예수님이세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된 사람들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근데 다 한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는 것, 사람이시라는 것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거기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탭이 돼 있어가지고 바로 가게 되면.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과 본체 동등되신 분이지만은 그것을 낮추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걸 가지고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지만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저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실은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힘든 이야기지만 저에게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함께 계셨다.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계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날이라서 이렇게 또 끝에 보여주시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한 번만 더 찾아봐 주시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벌써 파악하신 분들은 한 5초 있으면 또 올라오니까 기다릴 수도 있는데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한 분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100% 사람이 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오죠.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서 지혜와 몸이 우리가 잘한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몸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공생애 시작하실 때 시험도 당하셨어요. 유혹도 받으십니다. 사탄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가면서라도 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말을 들으면 다 주겠다라고 시험을 당하십니다. 유혹 받으시는 것이죠. 피곤해 하셨고 목말라 하셨고 병든 자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감성이죠.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그 앞에서는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게 되면 34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한 군사가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오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신 우리와 똑같이 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다 이해하실 뿐 아니라 또 도움도 주십니다. 왜?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사셨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죠. 자,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 뿐 아니라 능히 도울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진리의 렌즈로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3년간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할 것입니다. 예수를 팔아넘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우십니다. He is troubled in spirit. 이 영이 지금 troubled돼 있어요. 원래 괴롭다는 이 단어는 언제 쓰였던 단어냐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극도로 화가 나 있든지 분개한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괴롭다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기록하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제자들은 아직 누군지도 몰라요. 감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그가 사랑한 제자는 이제 우리가 사도 요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 옆에 있는 예수 옆에 기대어 있는 이 당시에는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반드시 누워서 이렇게 기대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 그 당시 영화 보게 되면 이렇게 로마인들이 이렇게 누워 옆에 비스듬히 기대어 가지고 근데 그 바로 옆에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고 누구냐 좀 알아봐라. 감을 못 잡아요 지금. 가룟 유다가 무엇을 할 건지.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만찬을 같이 하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그들의 발을 씻김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러한 것에 무관하게 지금 자기 성경에 꽉 잡혀 있는 것이죠. 야, 어떻게 넘겨줄까? 언제가 좋을까? 그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심령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지금 굉장히 괴로운 상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말을 하시고 난 후에 심령이 괴로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 하셨을까? 바로 그 전 말씀이죠. 1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21절부터 시작하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사실은 2주 전에 제가 1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자세히 설명을 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3년간의 공생애가 끝나시게 되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좀 씻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발을 씻기시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겸손한 모습이 맞습니다.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냐. 스승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쫓아야 된다, 따라야 된다. 겸손한 모습. 그것이 맞지만 그런 예수님께서 이걸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게 있으셨어요. 13장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스승인 내가 너희들의 스승인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스승도 이러는데 쟤들이 무엇을 나타내겠느냐. 겸손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지금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의 대상은 제자들이에요. 발을 씻기는데 어떻게 씻기냐면은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물론 그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도 이해 못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지금 발을 씻기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13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때가 되면 알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가 되면 알 것이라고 말씀 벌써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이해 못한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알 것이다. 너희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서로 섬기라는 이야기죠. 서로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김의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바깥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기 전에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가운데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기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본을 보여줬다. 어떻게? 너희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서로 섬겨라. 제자들이.
그래야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시키지 못하면, 서로 섬기지 못하면 주님 원하시는 삶 살 수 없습니다. 다 위선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가식밖에 안 되죠. 위선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서로 발을시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되면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은 몰라요. 지금 발을시키는 만찬의 장소에서 이들이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때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때라는 것, 시간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성숙될 수 없다는 거죠. 이 그리스에 가는 이 신약을 기록한 그리스의 언어를 보게 되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시간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보통 쓰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영어의 chronology, 그러니까는 시간적인, 즉 시간이 경과하는 것, 시간이 지난 것을 말할 때 이게 크로노스라 말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2016년 3월 오늘 며칠입니까? 16일. 제가 요새 이래요. 이렇게 날짜를 말하는 게 크로노스예요. 내일은 2016년 3월 17일? 17일. 예. 주일이 10. 예.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예. 그게 크로노스예요. 이렇게 수평적인 것, 직선적인 것. 올해가 2016년, 작년이 2015년. 이걸 말할 때 쓰는 단어가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이 카이로스 개념입니다. 카이로스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 때 아니면 기회를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은 뭐 chance나 moment 아니면 opportunity, 때와 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사건, 수직적인 그 순간적인 모멘트나 때를 말하는 게 이제 크로노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카이로스라는 거죠. 성경에서 시간을 말할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즉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3장 1절 2절 보게 되면, 이건 제가 올리겠습니다. 시간상. 전도서 3장 1절 1절 2절입니다. 제가 잘못 줬네요. 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여러분 범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크로노스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크로노스 개념으로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한 80년 살면은 죽는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크로노스의 개념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이가 꼭 많아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믿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간다. 그렇죠? 농작물을 심을 때에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열심히 일하면은 언제가 거두는가? 가을 되면 거두는 게 그게 크로노스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해 재해가 나게 되면 가을이 돼도 거둘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때, 하나님과 관계권이라는 것을 이제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이런 말 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 아세요? 해결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해결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시간이 암만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아프다. 여러분 아픈데 그냥 계속 그냥 있으면 그게 나을까요? 시간 지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낫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좋지 않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그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거를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해결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카이로스 개념이 오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금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3년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3년을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함께 했는데 3년 함께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팔아넘길 것이죠. 배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크로노스에 대한 내가 3년을 함께 했으면 이러한 것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대가를 바라고 있었던 그 마음, 은 30을 받고 그가 스승을 배반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함께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알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것을 다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냥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에 우리가 의지해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되겠지. 성경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용한다면, 내가 말로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다니는 동안에, 교회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알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 가까이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서 믿는다 고백은 하는데 고백까지는 다 좋은데 고백과 내 삶의 연관성이 없다면 그냥 시간은 지나도 카레스의 모먼을 놓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기회를 주시는데, 아니라고 보여주시는데, 내 마음을 타치하시는데,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것을 다 그냥 밀어낸다면,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 쓰는 말, 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크로노스 시간이 지나가지만 성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3년간 함께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근데 마지막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배반하는 것이에요.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3년간 함께 하면서 제자들에게 오신 목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지금 하는 것 같이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섬기려고 왔다. 서로 섬겨라. 이걸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제자들 아직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더 불행한 것은 그 중에 한 명은 이것을 이해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배반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예언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깨달을까요? 이들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가지고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승천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그들이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서로를 섬길 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발을 시키시는데 지금 그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2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보낸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말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명은 이걸 다 부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심령이 괴로우십니다. 무엇에 괴로웠을까? 여러분, 예수님 100% 인간이셨어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셨을까요?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배신감, 어떻게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인간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생각.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서 잘 쓰는 말 같이, 야, 내가 3년을 이렇게 투자했는데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다 투자했는데 어떻게 가룟 유다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신 이유는 가룟 유다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죠.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런 방법, 가룟 유다의 방법, 사람의 방법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사실 기회가 주어졌는데 카이로스의 몸은 주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카이로스 모문을 거부하고 그대로 나가서 그 떡을 받고 그대로 나가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모습.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스스로에게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이로스의 모문을 읽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때를, 기회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 같이 우리가 예수를 배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누가 배반할지 알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좀 감도 못 찼습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게 도대체 누구지? 누가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를 배반하는 것이지? 좀 서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감도 못 잡아요. 모르고 있는 것, 가룟 유다는 본인은 알죠. 본인은 다 계획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을 이 제자들이 정말 감도 못 잡는 것을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7절부터 29절 말씀 보게 되면 정말 모릅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미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을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지금 들으면서도 이게 전혀 모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이들은 29절 말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유다가 12명 중에 맡았던 직무가 뭐냐면 돈깨 맡은 자였어요. 헌금 관리하던 자였습니다. 돈 맡은 자였어요.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틀 안에서 나오지 못해서 지금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11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그들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질문,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렇게 모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렇게 모를 수 있을까?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감을 못 잡을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이 전혀 감을 못 잡았을까요? 저는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에게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는데, 배반하는데, 제자들조차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남은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남은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예수를 보는 생각과 관점은 예수가 누구여야 되는가, 메시아가 어떤 분이어야 되는 건가. 여러분, 제일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지금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시는 그 길가에서 제자들은 한바탕 싸웠습니다. 지금 돌아가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한바탕 싸웠어요. 왜 싸웁니까? 누가 으뜸인가 하고 싸웁니다. 저는 가룟 유다가 거기 함께 동참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동참했다면 함께 싸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니,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11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무엇을 생각했을까? 제자들도 조금은 가룟 유다가 예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를 팔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말씀하시는데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제목을 예수를 판자라고 말했어요. 이 만찬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보여주시고,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셨어요. 베드로 거부하잖아요.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제자로서 이 땅에 나아가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보내심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보내신 너희가 내가 맡기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야 됩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스림은 섬김입니다. 누리고 명령하고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이죠. 절대 섬김입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 그 안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는데 한 명의 제자는,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전혀 무관하게 뭘 생각하냐면은 자기 일을 이루기 원하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나가서 예수를 배반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대조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그가 사랑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사랑한 자, 예수님이 사랑한 자.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180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한 제자는, 가룟 유다는 아마 그 당시에 심리 상태가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팔아넘길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한 제자는 예수의 바로 옆에서 예수의 품 안에 기대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걸 표현 어떻게 하냐면 사도 요한이 스스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품 안에 거하는 자. 23절, 25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물어봤죠. 예수님 누구입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를 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여줄 모습이지만 예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배반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붙어 있을 때에만, 그 안에 거할 때에만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할 수 없는 것,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주시는 말씀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힘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길 때에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주 안에 거하는 가운데 나타낼 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고, 먼저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고,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런 것이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라고 들을 수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